아멘.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주제로 주일 낮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난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복음의 핵심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깊은 역사적 갈등과 종교적 장벽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조치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금기를 깨뜨리시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주님은 일상적인 물 한 그릇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심으로써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영적 목마름을 꺼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갈증의 유일한 해답인 영원한 샘수, 참된 예배의 길을 그녀에게 보여주셨죠. 이 만남은 오늘날 각자의 우물가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찾아 헤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헛된 물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삼산동에 위치해 있는 우리 업스케어 밑에 교보문고에 가서 한 손에 들어오는 이 포켓 책 중에 고전 문학 책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가끔씩 예화로 사용하는 탈무드와 이소부화 책을 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이소부화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햇님과 바람으로 알려진 북풍과 해의 대결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북풍과 해가 서로 재임이 세다며 다투었다. 그때 나그네가 길을 걷는 것을 보고 둘은 누구든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고 정했다. 먼저 북풍이 세차게 입김을 불어댔다. 나그네가 옷깃을 졸라매자 북풍은 더 힘차게 공격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자 나그네는 옷을 더 껴입었다. 그러자 북풍이 지쳐서 이제 순서를 해에게 넘겼다. 해는 먼저 알맞게 볕을 비추었다. 나그네는 껴입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해가 더 따가운 햇살을 쏘자 나그네는 더위를 견디지 못해 옷을 벗고 근처의 강으로 몸을 담그러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시선 때문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강요한다든지 질책하는 강한 바람을 부는 대신에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거는 따뜻한 햇살처럼 그녀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따뜻한 햇살로 깨달음을 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기다리셨다가 말을 건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첫 번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흔히 종교는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헛된 종교들을 보시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이처럼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고행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재물을 바쳐서 신의 보좌에 도달하려고 애씁니다. 즉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처절한 노력이 일반 종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만약 일반 종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주목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일단 자격 없는 자신을 탓하면서 평생 우물가 곁에 앉아서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지울 수 없는 과거 속에 갇혀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땅에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아래에서 위가 아니에요. 위에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자존심과 종교적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의 떼양볕 아래 우물가에 앉아 그녀에게 말을 건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결정적 차이를 이 많은 기독교 변증가가 한 단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방향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헛된 종교의 차이점을 어떤 단어로 설명했다고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즉 사람이 갈증을 느껴 우물을 파는 것이 종교라면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목마른 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져서 배제와 포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배제의 공간에 포용이라는 단어의 발걸음을 내디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 상종하지도 않던 그 땅,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다는 것은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를 따지는 종교적 논리를 완전히 깨부수는 복음의 주도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너의 갈증을 너의 노력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해결해주기 위해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건네신 물 좀 달라는 요청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깨진 삶과 메마른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너를 살리고 싶다라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청은 당시의 두터운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완전히 정면으로 돌파한 사건이었어요. 당황한 여인이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유대인 남성이었던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물어보시나이까? 요한은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굳이 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상대에게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멸시의 정서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견고한 장벽을 허물고 먼저 자신을 낮추셔서 사마리아에 가시고 그 여인이 거기에 오실 걸 아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한 영혼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손 내밀어 주시는 손길의 시간이 바로 이 주일 낮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대화가 일어난 유대인의 시간 6시라는 시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시간은 6시지만 우리나라가 이해하기로는 정오 낮 12시입니다. 곧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그 시간은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의 의미가 뭐냐면 186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지연구학회인 팔레스타인 탐사기금이라는 PEF 기구입니다. 이제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곳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소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와 측량, 역사 및 자연과학적 연구를 도맡아 하는 기구입니다. 19세기 후반 예루살렘의 정밀 측량 지도를 제작했고요, 성벽 및 채건, 그리고 성전산 주변을 발굴하여서 현대 성경 고고학의 기초를 만든 기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구팀에서 만들어낸 그리고 밝혀낸 내용을 알아야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의 이 상황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 19세기 영국 탐험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마을의 우물가 풍경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때 당시에 우물가의 여인들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 탐험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을의 모든 여인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줄을 지어 행진하듯이 우물로 향하여 노래를 부르며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온갖 소식과 웃음이 오가는 마을에서 가장 활기찬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물을 깃는 시간은 이 힘든 물들을 언제 내가 길러오나라는 수고로움보다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대화의 장, 만남의 장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속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녀는 그 즐거운 저녁 초대에 초대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아니, 스스로 그 축제로부터 도망쳤어요. 자신의 복잡한 가정사에 대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릴까봐 그런 웃음소리와 차가운 시선을 보기 싫어서 그런 시선이 가득한 저녁을 피해 그녀가 선택한 시간이 난 몇 시라고요? 12시 정오였던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영국의 탐험가 PEF의 탐험가들은 유대인의 12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체가 숨을 죽이는 살인적인 열기가 가득한 시간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그 뜨거운 땡볕을 뚫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서 홀로 우물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타오르는 태양빛보다 그녀에게 차라리 견디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우물가에서 그녀가 마주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을 여인들이 노래하며 모여드는 화려한 저녁 시간에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더운 정오에 철저히 버림받고 고립되었던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고 말씀하시죠. 물 좀 달라. 여러분, 이 요청은 말 한마디이지만 너무나도 따뜻한 주님의 손길인 거예요. 세상의 축제에서는 쫓겨난 그녀였고 누구도 그녀에게 초대장을 내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때로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 여러분의 감추고 싶은 상한 마음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요구는 여러분의 것을 빼앗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대화를 건네실 때 그 문을 닫지 말고 기꺼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새신자를 위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기존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도, 이 여인도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기존 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함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함 속에 닫혀져 있었다면 이 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서 주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자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복을 생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시겠다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여인이 무엇을 이고 왔어요? 물동이를 이고 왔죠. 물동이를 들고 서 있는 그 사연 많은 여인에게 그 갈급한 상황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물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오늘 성경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가오셨어요. 어려운 용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몇 명을 살펴볼까요?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밤새 빈 그물을 씻던 어부 베드로에게, 수고했다가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 자녀가 없던 노인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아, 저 위에 있는 별을 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막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노인이었던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야가 번아웃이 와서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선물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칠 대로 지쳐서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의 메시지를 주시기보다 천사를 통해 따뜻한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게 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했던 먹거리와 휴식을 통해 엘리야가 다시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제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취미 중에 또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사역이 바빠서 그림 그릴 일이 없는데 제가 그림과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무엇을 띄워요? 예배 화면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직접 다 제작한단 말이에요. 기뻐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림과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런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예화를 들 때도 어떤 걸 제일 많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의 그림이라든지 고대 화가 중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보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대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에게 주님이 물의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녀는 매우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성도 여러분, 여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과 우물의 수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때는 모르고 철저히 현실주의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더 깊은 갈증의 우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본문에서 언급된 생수는요, 당시 맥락에서 고여있는 우물들과 대비되는 흐르는 샘물을 의미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어딘가에서 아주 질 좋은 샘물을 끌어오시나 보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가정용 수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뒤에 내용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대비시키시는 물의 단어는 우물들과 샘물의 단어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물들을 마실 때는 어떠해요? 그 순간에는 시원해요. 제가 요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수시로 물을 마셔요. 이렇게 이 기회를 틈타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지만 조금 지나면 제가 또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물을 마셔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정현 형제 곧 있으면 군입대 가면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행군해야 돼요. 행군한테 수통에 뭐 채워가야 돼요? 물을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물을 마셔요. 그러면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음료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물이 그 뜨거운 온도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파워에이드 넣었다가 엄청 후회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물이 제일 좋은데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 조금 더 행진하면 다시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우물들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우물물은 마실 때는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쫓는 성취, 우리가 추구하는 인정, 소비, 쾌락,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잠시 여러분의 기분을 풀어줄 수는 있지만 돌아서면 큰 공허를 남길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매 주일마다 일상의 삶 속에 주는 복음의 물은 소모되어 사라지는 만족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샘이 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한 자로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생수는 곧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책 한 권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잘 알려진 쉘 실버스타인의 또 다른 명작, 제목이 뭐예요? 어디로 갔을까? 나의 안쪽은. 되게 재미있는 제목이죠? 이 책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라고 해요. 주인공은 몸의 한 부분이 빠져나간 방금 전 그림에 나오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잃어버렸던 이 공허함,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려고 모든 곳을,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녀요. 불완전한 몸이라 빨리 구를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천천히 움직였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뭐냐면 덕분에 천천히 구르다 보니까 길가에 핀 꽃을 보기도 하고 향기를 맡고 벌레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동그라미가 자신에게 꼭 맞는 조각을 찾아서 완벽한 원이 되었어요. 소원을 이룬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주 빠르게 굴러갈 수 있게 되었지만 단점이 있었어요. 너무 빨리 구를 수 있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향기를 맡았던 여유는 없어졌고, 그리고 벌레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를 여유 없이 끊임없이 굴러다니기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동그라미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찾던 완벽함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무엇이 진짜 행복이지? 이런 질문을 남기고 끝내는 책이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이 동그라미와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평생을 분투해온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이라는 조각을 맞춰보려고 무려 5명의 남편을 거쳤지만 그 어떤 조각도 그녀의 빈 가슴을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핍의 현장인 우물가에서 그녀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15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처음에 여인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노동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수준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였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청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귀하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오래도록 이탈한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의 풍파를 만나고 간절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옛날의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간절함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함을 회복하게 된다면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간절함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무슨 사랑인지 모르고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은혜가 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다닙니다. 어떤 물을 기르러 다닐까요? 물질의 안정이라는 물을 길어 올립니다. 하나님 없이. 곳간을 채우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면 아니야,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끊임없는 돈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취의 물을 길어 올려요.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든든하지만 더 높은 성취를 얻으려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의 물을 길어 올립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인맥이 있지, 이 정도의 내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의 사랑이 전부를 채울 것 같지만 결국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깨닫는 거죠. 사람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은 언제나 나를 떠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물을 길어 올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우려 해도 결국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완벽해지려 했던 욕망, 세상을 통해 채우려 했던 갈증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과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대화의 방향이 급격히 전환됩니다. 생수를 달라고 간구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명령을 내리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여인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예수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그녀의 과거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생수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그녀의 아픈 치부를 건드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진실을 직면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평생 숨겨온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전한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어요. 선교사님의 첫 번째 책 내려놓음과 이 내려놓음의 책 1권을 보시면 저자는 하버드 박사라는 명예와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책의 핵심 스토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의지할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다녔을 때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조각을 찾으러 갔을 때 그녀의 삶이 완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손을 펴서 나에게 맡겨라. 세상을 향해서 너의 안정을 찾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손길을 내밀면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십시오. 방금 전에는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녀의 과거를 물어보자마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화제를 돌려요. 그러면서 예배 장소가 무엇이 맞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녀가 왜 이 시점에서 예배 처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 맞냐 이걸 왜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전형적인 회피 반응 때문입니다. 내 내면의 죄와 아픔이 건드려지면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 대화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예배 장소가 진정한 예배 처소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들은 그토록 그리심산이 옳다고 주장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역사적인 뿌리 깊은 상처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첫째는 신앙적 전통성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축복을 선포한 산이 어떤 산일까요?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었고 모세가 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거룩한 장소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적어도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것이 진짜지 예루살렘이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유인데,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적 소외함과 상처 때문에 그리심산이 맞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하게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갈 곳 없는 그들에게 그리심산은 마지막 도피처이자 남은 신앙의 자존심이었던 것이죠. 비록 주전 128년경에 유대 왕조에 의해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형체도 없이 사라졌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 산의 흔적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인은 지금 이 장소의 정통성이라는 단단한 방패 뒤로 숨어버린 것이죠. 내 내면의 죄와 아픔이 건드려지자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 랍비여, 예수여, 어디가 진짜 성전입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의 전환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녀의 중심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상처도 예루살렘의 형식도 본질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인으로 하여금 더 깊은 곳,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로 그녀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두려운 신이 아니라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자녀됨의 자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겨우 찾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같은 죄인과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내어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물동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생존을 지탱하던 도구였자 매일 반복되는 갈증을 채우려 했었던 상징물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진짜 생수를 만나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육신의 물동이를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그동안 숨어 지냈던 그녀가 고을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빈자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어 올리던 물질의 물, 성취의 물, 관계의 물은 우리를 잠시 달랠 뿐이지 결국 여러분을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요. 여러분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친히 만지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죄와 상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쁨으로 마을을 향해 달렸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